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물어본다면 빌립보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듣고 계신가요? 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정답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초반부터 영 아니시네요. 뭐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답은 알잖아요. 알겠잖아요. 뭐 동의되고 아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근데 과연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고요? 어떤 삶이냐고요? 여러분, 삶은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란 결국엔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이웃. 그 이웃에는 우리 가족도 있고 또 교인들이 있고 또 직장 동료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자신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화가 들으면 안 되겠죠? 예? 예. 그것이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는 삶의 특징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특징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뭘 얻을 수 있다?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참된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기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해요. 자,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last. 이 세 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joy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기쁨이란 뜻이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joy란 단어가 약자이기도 해요. 약자인데 어떤 약자냐면 세 가지 약자를 하는데 joy니까 J죠. Jesus first예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 거예요? 돈에 두는 게 아니라 권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준다는 것은 모든 결정,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결정과 가치관의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과 태도. 이게 Jesus first예요.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Other second. 두 번째가 뭐예요? 이웃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다음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따 나누겠지만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Why? Yourself last. 너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욕심과 자아를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그 다음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셈을 내어주는 것. 그렇죠? 이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고 참된 기쁨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이 joy, J-O-Y 이라는 이 약자 안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야 되잖아요. 이뤄가시는 삶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그것을 헤아려서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시작하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뭐라고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주목할 것은 먼저 뭡니까? 너희 안에라는 표현에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너희 아니잖아요. 너의 개인적인 개별적으로 말씀하는 개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너희예요. 너의가 아니라 너희라고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고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TNIV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뭐죠? Have the same attitude of mind.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적용됩니까? In your relationship with another. 빨간색을 보세요. 뭐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갖고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갖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지라. 너희 공동체 속에서 가져라.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도 특히 이제 돌을 닦는 사람들 있죠. 돌을 아십니까 하는 분들처럼 뭐 그런 사람들처럼 혼자서 뭐예요? 계룡산 가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뭐예요? 혼자서 뭐 해야 돼요? 득도를 해야 돼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뭐가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혼자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게 뭐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졌다면,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서로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혼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요. 사랑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은 뭐죠? 단수라고 했죠.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사랑은 열매가 있죠.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더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신과에게도 나타나지만 주로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잖아요. 오래 참음, 그렇죠? 화평, 희락, 자비, 양선, 착한 마음, 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사랑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바리새인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때에 임합니까? 어떤 때와 장소의 개념으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니, 그쵸?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여기서 주목한 게 뭐예요? 제가 크게 해놨잖아요. 너의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너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로 표현하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 안에 복수로 임한다. 이런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아까 주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곧 너희들 간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어느 신학교 수업 시간에 어느 이제 교수님께서 전도사님께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학적 지식이 있잖아요. 전도사들이니까 배운 신학적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는 신학적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 지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수님의 답은 달랐다고 해요.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적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적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너희 안에 임한다는 것은 뭐합니까? 내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때 너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대표적인 거,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세계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가정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에게. 너희 안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교만해서. 이따 알아보겠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신실한 교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 먼 하늘 금은보화가 찬란한 그곳에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또 자꾸 막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이 질문을 막 던지고.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기서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주 간략하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아주 간략해요.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제가 보기에는 성경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자신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경의 주된 말씀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라. 이게 두 계명의 핵심이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아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돼요? 권사, 장로, 목사 직분 받으면 돼요? 교회 30년, 40년 나 교회 다녔어요. 그거라고 말씀하신 적 않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가 목사 직분 받으면 너는 제자야. 네가 교회 20년 만근하면 너는 제자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여기도 뭐예요? 너희잖아요. 관계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되겠네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 해서 이런 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 품으라, 프로네이테라는 단어를 생각하다, 전념하다, 마음을 정하잖아요. 내년은 내가 세상 없이 내가 내년에 해외여행 가리라 정하죠. 그쵸? 아닌가요? 네. 그렇게 마음을 정하듯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마음의 중심을 두는 거예요. 던던던던던던 내려놓고, 먹는 거 내려놓고 중심에 뭘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품는다라고 번역했어요. 한글 번역에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품는다. 어떤 단어가 또 어떤 것들이 상상이 됩니까? 품는다. 저는 암탉이 생각이 났어요. 암탉이 알을 품잖아요. 알을 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쵸, 병아리가 태어나요. 후라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태어나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품는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품었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지 뭔가 역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자라나고 생성되고 행동한다는 의미로 품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생성되고 자라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 암시하는 단어가 품는다라는 단어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마음에 품은 게 있었어요.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리라. 탁월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리라 라는 것을 품지 못했어요. 왜? 나는 내 자신을 알았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명언을 저는 마음에 잘 알아. 내 자신을 아니까. 그래서 좀 큰 교회도 가고 싶었는데 잘 못 갔어요. 나이도 많고 해서 떨어졌어요. 몇 번 넣어도 안 받아주는 거야. 안 써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물론 몇 번 큰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간 것도 있었지만 예. 그래서 그런 건 마음에 품지 못하고 뭘 품었냐면 신실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건 마음에 좀 품었어요. 요건 내가 지금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실하고 정직한 목사. 그런 목사가 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신대원을 다녔어요. 거기서 맨날 이제 먹고 자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한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품었으니까 이제 내가 뭘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행동하는 패턴,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려고 애썼어요. 노력했다고요. 가만히 생각만 있던 게 아니라 행동하려고 애를 묻어니 썼어요. 실패하면 또 반성하고 막 자책하면서 자책하는 이유도 뭡니까?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중심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는 거죠. 마음에 마음을 두는 거 이해되시죠? 마음에 둬서 저는 이거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몸이 함께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함께 하는 거. 이거 세상 말 모르세요? 가요에도 그런 거 있는 거 있지 않나? 그렇잖아요.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라면 함께하는 거.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진짜로 뭐 신천지에서 말하듯이 그냥 합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다는 게 뭐라고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품는다는 건 뭡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게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 표현 속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실천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품으라. 이해되셔야 돼요. 예. 알려드렸어요. 예.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영어는 마인드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야. 자꾸 마음 하면 자꾸 감정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잘 보세요. 삶을 결정하는 관점이에요. 가치관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말하면 또 철학적인 얘기한다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저 설교 길잖아요. 그렇죠? 예. 가치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관점, 가치관인데 이게 삶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 보면 자, 나는 물질관이 있어. 돈에 대한 관점이죠. 물질관이 난 그 사람의 가치관이죠. 물질을 보는 관점이 이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관이 쓴다. 이건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물질관이. 그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뭘까요? 돈에 대해서. 개처럼 벌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도 치겠죠. 잘만 쓰면 되지 뭐 하면서 사기도 치고, 그렇죠? 투기도 하고. 그게 삶을 결정해요. 물질관, 결혼관도 있죠. 요즘 청년들 결혼관 어때요? 결혼 안 해. 결혼관, 그게 뭐예요? 삶을 결정해버리잖아요. 관점은 삶을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관점을 뭘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져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보는 관점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가? 서로 십자가의 관점이잖아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게 예수님의 이웃관이었어요.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갖고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아, 원래 그 윗장 보면 오늘 1절부터 4절 보면은 다툼이 좀 있었거든요.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거든요. 유니게와 순두개가 막 싸우고 마음과 뜻과 다해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어지는 게 그리고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라.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을 갖고 이웃을 대해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 예수님의 관점이잖아요. 예수님의 관점 한마디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다툼이 없겠죠. 서로 사랑하겠죠. 그 말씀을 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셨는지를, 무엇을 실천하시는지를 얘기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라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다라는 거는 적용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탄때 얼마 안 지났죠?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사시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영접. 이게 뭐다? 믿음. 영접하는 거는 단순히 영접합니다. 오세요. 이거는 그냥 제스처고 퍼포먼스고요. 정치인들 퍼포먼스 잘하잖아요. 쇼츠 찍어대고 퍼포먼스. 진짜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믿으세요? 나 안 믿는데 잘. 퍼포먼스일 뿐이고 진짜는 뭐예요?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접이고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야 구원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는,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볼게요. 어떻게 뭘 하셨는지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본체 모르페라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는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해석을 갖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걸 포기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뭘 하신 거예요?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신성을 뭐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얘가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광야에 40일간 줄이셨을 때 마귀가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신성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 사용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 뭐 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거 케노시스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비우셔서 뭘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뭐가 있어요? 마땅히 가지실 특권도, 피조물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지위도, 권리도 다 내려놓으셨다. 비우셨다. 내려놓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부터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부터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케노시스. 나는 이게 자기 부인인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나왔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케노시스. 근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맞다고 해서 사람처럼 죄의 종으로 오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셔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시고자 오셨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은 뭐 하시고자?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는 전적으로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자 이 땅에 아예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케노시스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이 땅에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고 그게 성육신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어요. 단 인성을 취하셨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케노시스 하셔서 자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을 성육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엔 어떤 의미냐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성육신하신 사건. 성육신하신 사건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비우신 상태로만 살지 않으셨어요. 채우셨어요. 뭘로 채우셨을까요? 이 땅에서 자기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우신 상태로만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다고요. 채우셨다고요. 어떻게 채우셨을까요? 무엇으로 채우셨을까요? 텅 빈 상태로 살지 않으셨어요.
채우며 살아가셨어요. 무엇으로 채웠어요? 그게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비우셨던 자신을 뭘로 채우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무엇으로 자신의 공생의 삶을 채워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워가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2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아버지, 예수님이 기도해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의 잔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뭐 하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도 끝나셨어요? 아니요. 그러나가 있잖아요.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뜻대로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땅에 케노시스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채우셨어요. 주님께 사랑하신 신실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신실한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잖아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그렇죠? 자기를, 그리고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서 그렇게 비워놓는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본문 7절 8절이 여기 핵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케노시스는 뭡니까?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 케노시스는 결국 뭐 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읽어보세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자기를 비운 건 결국 뭡니까? 자기를 스스로, 나는 사람, 다른 존재, 다른 사람에 의해서 스스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춰진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낮추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특권도, 지위도, 권리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낸 것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인 것 같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뭐죠? 온유와 겸손으로 표현해요. 온유라는 게 뭘까요? 프라우스라는 헬라어는요. 온유라는 걸 자꾸 오해를, 자기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 온유라는 것은 부드럽고 뭔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는요. 강하지만, 본질적으로 강하지만,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야생마 있죠. 야생마를 뭐 합니까? 처음에는 이게 얘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뭐 합니까? 조련사를 만나면 조련이 되죠. 저는 조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 조율이 되고 조련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명마가 되고 탁 이야 하면 달리잖아요. 그 전까지 뭐예요? 막 혼자 지가 달리고 말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조련한 상태가 뭐예요? 프라우스예요. 온유. 헬라어의 프라우스예요. 열병이 막 4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약을 딱 넣으면 열이 어떻게 돼요?
다스려지죠. 그건 뭐예요? 프라우스. 원래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조율된 상태, 다스려진 상태가 뭐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온유한 사람이셨어요. 이건 정말 이 예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하라고 하셔갖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기 뭐 야채 가게 막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네? 파는데 저기 우리 동네도 있어요. 갔는데 저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사는 분이 어머님 여기 계시지만 뭐 한 달 전에 결제한 거를 갑자기 고구마를 값을 안 좋다고 그냥 가져갔다고 어머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13,000원 정도 된다 하는데, 근데 자세히 물어봤 어머니가 저녁도 못 드시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힘들어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파는 분이 그랬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내가 목사라서 난 다 줬는데, 그것도 한 달 지나서 그걸 또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줬으면 내가 안 갔을 때 줬대니까 내가 아들이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갔죠. 처음엔 이제 물었죠. 저희 어머님 왔다가 저도 알거든요. 오늘 왔다 가셨는데 그런 일이 있었냐니까 있었다 하면서 막 자기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처음에 자기가 먼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이제 화가 나. 이게 부모님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도둑놈 취급을 한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 저도 이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막 싸우고 저도 막 제가 한 성깔 하거든요.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돈이 돈 필요 없다고 사과하시라고. 사과하면 가겠다고. 사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과. 계속 어머니 아직 안 되더니 어머니 얘기하는데도 이제 자기 사장한테 통화를 하고 와서 나니까 그때서야 사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자고. 사과 받았으니까 가자고 했는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어제 좀 일찍 끝나서 9시쯤 가는데 저기 저 시장 면목시장 초입에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사도 이제 별로 아는 그분도 그렇고 저도 뭐 별로 아는 척 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한 50m 지나서 50m 가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사과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사과해. 싫어요. 한 50m 좀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하기는 싫고. 다시 갔어요. 근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날 알아보더라. 제가 그때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다고 깍듯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분이 다 잊자고 저를 딱 이제 두들기면서 다 잊자고 아예 그러고 가는데 주님께서 잘했다. 짧아요. 저는 이상하게 길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되게 짧아요. 사과해. 그리고 잘했다. 이게 프라우스예요. 저는 강해요.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대부터 사업을 해가면서 그렇게 막 영업사원 데리고 50명 데리고 했거든요. 영업사원들. 그 사람들 엄청 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강해요, 저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율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겸손하다. 여러분, 성경에서 겸손한 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신 겸손한 분이신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두 가지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중에서 첫 번째, 겸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뭐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요, 어떤 일이 보세요. 아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에 다툼이나 허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다툼 허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오직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오직. 그렇죠? 오직. 서로 간에 다툼을 저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뭐다? 겸손인데 그게 뭐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생각하는 거다. 이게 첫 번째 겸손인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 이 겸손에서 한 번 더 나가요. 두 번째가 4절인데요. 두 번째 겸손이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 겸손은 뭐냐면, 보세요.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생각이죠. 생각만으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돕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특별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들 있죠. 그 이웃들을 뭐하라? 돌아보아라. 섬겨라. 여기까지가 뭐다?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시고 테노시스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그 마음 갖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채우셔서 그 겸손을 뭐 하셨어요?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셨잖아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정말 이해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화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제기까지 하면서 하는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이러고 자세도 이러죠. 저까진 게 뭘 아나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겸양을 떠는 거고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재수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뭘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오히려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저는 못해요. 제까지 이렇게 뭐래. 이게 겸손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오히려 겸양을 떠는 교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목사가 못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순종은 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러한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생각과 그 생각을 실천하는 게 뭐다? 그 사람의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돌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참된 겸손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겸양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케노시스, 부인하고 비우는 거예요. 비워서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은 뭡니까? 나는 이렇게 올라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사과해 하면은 사과해야죠. 근데 그게 맞아 사실은. 그분은 어머니께 사과했거든요. 그게 좋던 싫던. 그럼 나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언성을 높였잖아요 목사가. 그럼 뭐 나도 사과해야죠. 그렇죠? 그게 온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우리 기억나요? joy. 기억나세요? joy. 지의. 왜 우리가 Jesus first가 안 되는 걸까요? 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두지 않는 걸까요? 또 other second. 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first myself. 이게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우선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나만 아니면 되고. 왜 그러는 걸까요? why? 왜 그러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답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 마음, 뭐죠? 케노시스.
자신을 부인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서도 뭐예요? 싸우죠. 싸울 때 뭐예요? 주제가.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반찬 갖고 싸우고, 개똥 갖고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뭐예요? 뭔지 모르세요? 안 싸우세요? 우리 집만 싸우나? 왜 싸워요? 본질이 내가 해볼까요? 나한테 어떻게 이래? 이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하시네. 결국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권사님! 집사님!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엔 본질은 뭐예요? 겉은 개똥이고 겉은 다른 건데 본질은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를 앞세우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결국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first myself가 먼저 돼버리니까. Jesus first, other second가 안 되니까. 내가 먼저 가니까. 부부 간에도 싸우고 이웃 간에도 싸우고 타인의식. 그쵸? 우리 엄마가 운전할 때는 뭐예요? 조심. 옆집 아줌마가 운전하면 뭐예요? 소뚜껑이나 운전할 것이지 왜 차가를 갖고. 이게 타인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구절. 나보다 남을 낮게 더 귀하게 여기셔야지. 나보다 남을 낮게 깔아뭉개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건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도덕에 관심을 뒀으면 이거 못해요. 나 사과해? 그거 왜 사과해요,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 중심, 마음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같은 놈을 귀하게 여겨주셨으니까. 자신보다 낮게 여겼으니까 뭐예요? 십자가를 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남을 나보다 아래로 낮게,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싸우고 있어? 예수님 봐. 예수님 어떻게 하셨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봐. 어떻게 그렇게 서로 싸울 수가 있어? 어떻게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데? 너를 향한 마음이 어떠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살려내셨는데 그 겸손과 온유함을 너희는 왜 품지 않고 살아가냐? 그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좀 길어지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인간의 삶의 방식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믿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삶의 방식.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담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세상적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담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아담은 뭐 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뭐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담의 범죄에 의해 아담의 후손들의 특히 가인 같은 사람을 보면 뭐예요? 가인 이런 사람들 보면 뭐예요? 자신이 주인 되잖아요. 라멕 나를 위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삶의 방식이라면
어떤 삶의 방식도 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뭐예요?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더 이상 높아질 것도 없으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낮추셔서 그렇게 비워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우리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에요. 비교 때문에 났어요. 아담의 방식. 특권과 지위를 붙잡으려고 해요. 위에 있으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예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케노시스.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 십자가보다 낮은 곳이 있을까요? 없어요. 벌거벗겨서 수치와 고통. 하루 이틀씩 숨도 못 쉬어가면서 죽는 게 숨막혀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시며 십자가가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라고. 살아가는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신신한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2025년도를 살아오셨습니까? 뒤돌아보세요. 그 말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뒤돌아보세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도요. 제가 어제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찰나에 진짜 예수님 싫어요. 계속 그랬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케노시스 해서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어려운 사람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했잖아요. 세상 물을 좀 일찍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너무 알아서 문제이기도 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나 같은 사람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남을 나보다 여기고 낮게 여기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대할까요? 나를 더 짓밟아요. 바보로 여겨요. 더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가 목사 할아버지 할지라도 쉽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 우리 해야 돼요? 그게 9절 11절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케노시스 하셔서 정말 바보스러울 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데 피조물들에게 벌거벗겨서 생각을 해봐. 이게 감이 안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돼서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짓거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보처럼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케노시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어떻게 바꾸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장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이에요. 여기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존재들이 없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이건 경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하게 하셨다. 그래서 찰스 스포전 목사가 이런 말 했잖아요. 섹스피어가 이 방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오! 일어날 기립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방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모두 뭐예요?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성부 우리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경배해야 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가장 낮은 자로 가신 예수님을 올리셨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가장 높으신 이름으로 올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미 높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미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더 이상 아담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뭐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돼. 이렇게 요구해요. 그렇죠? 저 사업할 때 그런 거 많이 배웠어요. 밟지 않으면 밟히는구나. 못 올라가는구나.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그게 아담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케노시스. 왜요? 가장 늦은 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가장 높임, 여기보다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높여주셨잖아요. 이미 높아주셨죠. 예수님도 높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셨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더 이상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가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멀리 가지 마시고 가정의 부부부터 권사님, 집사님 두 분도 다 모두가 부부부터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나치지 말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